오늘이 처음이네요. 또 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속죄소의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속죄소는 다 아시겠지만 성막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너무나 거룩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대속죄일날 딱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속죄를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는 그 지성소 안에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아시다시피 휘장이 이렇게 거룩하게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대제사장이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모든 것을 갖춘 상태에서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서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속죄받는 곳입니다. 정말 딱 한 번입니다. 그것도 딱 한 명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지성소 안에서 속죄소를 보게 되는데 속죄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궤 아시죠? 증거궤, 법궤. 그 법궤를 놔두고요. 그 안에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죠? 만나를 넣었던 항아리, 그 다음에 돌판, 10계명 들어간 돌판 2개, 그리고 하나는 또 무엇입니까? 그렇죠. 쌍난 지팡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3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그 위에 두 천사, 케루빔이라는 두 천사가, 그룹이죠.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고 그 그룹 위에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속죄소는 바로 어디냐? 바로 그 궤, 법궤 위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 곳, 그 사이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곳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죄소에서는 자기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이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에게 얘기한 곳입니다. 속죄소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 같은 곳이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인도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께서 기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쁜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속죄소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쁜 뜻으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분명히 행할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도행전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다윗의 말을 인용하는데, 주께서 항상 내 앞에 계셔서 내가 주를 봅니다.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앞에 계시면서 내 삶에서 두려운 삶의 모든 파도가 그로 인해 내가 요동칠까봐 요동치 않기 위해 나의 오른쪽에 지금도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기뻤고 나의 혀가 너무 즐겁고 그래서 나의 육체도 희망에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옆에서 내가 요동할까봐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이 험한 풍파 속에서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속죄소는 1년에 딱 한 번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속죄소를 항상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오신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었을 그 지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사랑을 받았건만, 우리가 만약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뿐더러 온전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이렇게 영원히 떠나시면서 그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51절에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의 거룩한 휘장을 자기의 육신을 찢으면서, 자기를 찢으면서 그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그 속죄소의 문을 날마다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영접하며 찬양할 수 있으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이 식어지면 말세가 온다. 다시 말하면 말세가 오면 제자들이 물어볼 때 어떤 징표가 나타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말세가 되었을 때 인간들이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들을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자면 너무나 많고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기 때문에 제가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죄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는, 결국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죄입니다.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속죄소를 열어주신 그 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쾌락 속에서 안 망할 것처럼
내가 죽으면 다시 태어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회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세상이 말입니다. 윤회가 진정 온전한 어떤 법칙 속에 질서 속에 나간다면 맞습니다. 윤회는 계속 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법칙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서로 돕고 이렇게 삽니까? 아니면 서로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 수십만 명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 생명들이 다 죽어버리고 또한 여전히 주변에는 도둑, 강도, 강간, 별의별 어떤 많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이 세상이 온전하게 정말 잘 이루어진 완전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불에 다 녹아질 타 버릴 것이며 새 하늘로 세상이 벗겨질 거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날마다 이 세상의 법칙이 분명 언젠가는 종말의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험한 세상에서 자살이 너무 많습니다. 왜 세상이 좋으면 자살하겠습니까? 그 자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은 공무원이 직장에 쫓겨나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구급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서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들어오니까 위에 있는 나이 적은 선배들이 그 사람에게 업무량을 엄청나게 주면서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그 사람이 도저히 가족을 위해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공무원 코피 흘리면서 공부했을 텐데 그때는 너무 기뻤을 텐데 막상 세상에 들어가 보니 자기를 다 죽이는 칼날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랑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나이 많은 두 연로한 노인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할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몸으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할아버지도 힘드시지만 항상 평생을 할머니를 간호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나이가 너무 연로하시고 이제 할아버지도 병이 들어 더 이상 할머니를 간호할 수 없을 때 두 분은 결국 세상을 같이 떠났습니다. 아이들도 떠납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학교 건물에서 뛰어내립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희박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랑이 갈급하여 두려워서 죽은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죽기 전의 사람들이 왜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로 오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사랑이 필요한 세상이 교회가 사랑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 떠나고 점점 교회는 죽어가겠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사탄의 세력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말 때가 되면 분명히 교회는 약해집니다. 그것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십자가의 사랑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온전히 찢으셔서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용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사는 교인들은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진정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은 이미 십자가를 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강도와 십자가에 섰을 때 한 강도가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이 강도는 정말 고라 일당이 반란을 일으켜서 땅이 부서지고 갈라지고
그 수월의 냄새가 나는 그곳으로 산채로 떨어지는 것처럼 강도는 지금 당장 수월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강도가 주님께 절 기억해 줄 수 있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오늘 너와 내가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어떻게 끔찍한 강도의 그 죄를 주님은 십자가 선상에서 자기 육신을 찢어가며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이 감히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살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 십자가의 사랑의 그 도, 그 의를 오늘 기도하고 날마다 그 안에 살려고 노력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능력은 넘치도록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한테 들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절대 저는 주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가는 길을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요. 그때 베드로는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감동적인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 외경에 보면은 그게 있습니다. 베드로 행전에 나와 있는 일화인데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박해를 받으니까 로마에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로마를 벗어나서 딴 데로 피해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벗어나 등을 지고 계속해서 피해 가는데 맞은편에서 예수님의 환영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 가십니까? 이때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꽤 오래된 37년이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니, 어디 가십니까 주여? 주님이 딱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러 간다. 주님은 날마다 자기 몸을 찢겨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저 강도가 예수님 옆에 있던 그 십자가를 같이 졌던 그 구원의 강도가 바로 수월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구원받은 그 강도가 바로 자기였구나, 나였구나, 그런 걸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십자가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주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십자가는 알겠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건 알겠는데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걸 놓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하게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왔냐면 예수께서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계신 그날 그 상황에 제가 달려갔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날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두려울 때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를 위해 죽으신, 바로 그 강도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지고 계시는,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에, 고통받고 계시는 그 십자가에 주님을 안습니다. 분명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미소를 짓는 것부터 말입니다. 세상이 너무 차갑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미소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너무 차갑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차가워서 상처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미소를 보고 조금씩 녹아간다면 그 미소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유튜브를 봤습니다. 한 전도자가 버스 안에서 젊은 청년을 전도하려는데 뺨을 맞았습니다. 시끄럽다고요. 어른인데, 장로님만큼 나이가 연세가 계신 분이었었는데 전도자가 젊은 사람이 뺨을 치면서 시끄럽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했습니다. 그 찰나에 그 뺨을 맞은 전도자가 나 괜찮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가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너가 지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너의 상처를 지금도 알고 계신다. 너를 지금 보듬어 주신다. 내 이쪽 뺨 하나도 안 아파. 나 이쪽 뺨 뗄 수 있으면 때려봐. 괜찮아. 나 맞아줄게.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아줄게. 그때 그 젊은 청년이 울기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나를 키워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양아버지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무 기분이 안 좋고 아무도 이제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오늘 십자가 전도한다고 버스 안에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뺨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곳에서 안수를 받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우리 장로님 80대셨지만 사실 80으로 안 보이시지 않습니까? 너무 젊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느덧 이제 떠날 시간이 됐다, 다가온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기는 자기의 모든 몸과 마음, 모든 열정을 전제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온전히 삶을 전제처럼 드리고 난 뒤에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끝나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십자가를 끝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야 합니다. 그 의의 면류관, 우리는 그걸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과 연합에서 생깁니다. 절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의의 면류관을 받은 그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로마서에서 8장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지 않는 사람을 누가 감히, 어떤 세력이 감히 그를 공격하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연합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누가 날마다 만나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제자를 감히 누가 과연 함부로 하겠습니까? 사탄의 세력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친다 한들 그 풍파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할 때 찬양과 말씀이 서로 공존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며 요새이시며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속죄소입니다.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날마다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소망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연합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십자가를 오늘도 끌어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육신을 찢어 거룩한 속죄소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날마다 주를 만나게 하셨고 이제 날마다 주님 우리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가 두려워 요동칠까 봐 우리 옆에 또한 계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온전히 깨닫고 실행하여 교회의 십자가의 능력이 온전히 일어나 이 뜨거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셔서 말세지 말에 이 서평택 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연합하여 싸우니 성도가 서로 하나 되어져서 그 십자가의 연합의 사랑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서로 중보로 기도하여 모두가 잘 되는, 모두가 축복받는, 모두가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잘되며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공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